안녕하세요. 설악목장 박어은 권사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전할 말씀을 적어는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 저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슴이 좀 떨리네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족보, 가정사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는 딱 평생에 한번 이해하면서 남편을 청평교회로 인도하신 저희 가정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 12월에 군의원 등록 시기가 다가오자 남편이 평생 딱 한 번의 소원이라며 이 지역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똘똘 뭉쳐서 물질과 몸과 시간을 바쳐서 선거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던 남편에게 선거에 나가려면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도움을 받자는 누나의 권유에 순종하면서 2018년에 1월 28일 청평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장희봉 목사님이 나도 처음 말씀 전한 날이라고, 우리는 청평교회 동기라고 굉장히 많이 반겨주셨습니다. 등록을 하였는데 우리를 반기는 것보다 시큰둥하게 사실 교인들이 좀 맞아주시는 저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또 후보자님들이 정말 우르르 교회에 와서 인사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교회에 남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조금 서먹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네가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닌다고? 야,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야. 왜냐하면 저를 굉장히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던 남편을 그 친구분들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렇게 돌고 돌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천이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으나 낙선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할 시간도 안 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4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을 간다던 남편이 4시가 넘어서 전화로 병원인데 내가 전립선 암인 것 같아, 놀라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듣는 순간에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 빨리 들어오라 했지만 남편은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낙선의 아픈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암 판정을 받았지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높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술이 끊어지고 친구들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치료와 교회만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낙선과 암 질병으로 부끄러워 남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교회는 매주 출석을 하였습니다. 선거 홍보를 하러 다닐 때 그 염 장로님과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든지 당선이 되든지 교회를 꼭 다닌다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주차 봉사로 맡겨진 일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교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는 모습을 성도님들께서 신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갈 때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도 아프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괴롭고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생명의 말씀 강론을 들으며 다른 말들은 다 그냥 흘려보냈는데 잡힌 한마디,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참는 것은 끝까지 참았을 때에 참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 한마디. 나는 참고 인내하고 산다고 했지만 때로는 불끈하는 나는 제대로 참는 자가 아니었구나. 회개할 때 어둠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새벽 예배 말씀 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거라,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는 통곡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찌르신 거죠. 회개시키는 거죠. 집에 가는 길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통의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엉덩이를 치며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잠든 나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고 죄의 악 속에 갇혀있는 그 암흑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힘들어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원망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죄였구나. 회개하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순종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어떠한 말에도 예스녀가 돼보자, 침묵하자. 어떠한 상황에도 남편이 화를 내도 내 생각에는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는 거야 했던 생각들도 다 접고, 남편이 보았을 때에는 화가 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입이 다물어졌고요. 또 잔소리를 들을 때도 아 그랬군요, 아 그랬어요, 아유 미안해요, 아이 또 내가 그랬네요, 아이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어두운 칼날들이 무뎌져 가고 얼굴도 환하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생기면서 집안이 활력소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4년 1월 20일 정말 유일하게 교회 다니며 나의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자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다, 같이 해보자고 하였을 때 나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늘 하였지만 성경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싶었고, 말씀에 비밀이 있다는데,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당장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면 성경 1시간을 읽고 읽은 성경 중 나에게 주는 말씀을 잡고 생각을 나누고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의 기도 시간은 30분도 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여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도, 2도, 3도, 4도 할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며 깨닫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읽기와 중보 기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조혜승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저는 권사 직분을 받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손주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할아버지의 신랑 찬양을 같이 부르며 집에서도 매일 신랑을 부르던 3살짜리 외손주 염재율이 영유아부에 등록하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남편을 통하여 믿음을 유산 상속받고 축복의 통로의 자녀로 세상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 6형제입니다. 지금 막내 신우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믿음 생활들을 하시고, 또 권사님, 또 목사 사위까지 보는, 미국에 사는 그 시동생은 그 목사 사위까지 보는 정말 믿음의 족속들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천번제 축복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다니엘 이 기도에 간증해 주신 와플 대학의 손정희 장로님의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통해서 그 천번제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목사님 설교 말씀 중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하나님 중 누가 진정한 신인가 대결을 할 때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각을 떠서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도 말씀과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물질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정말 각을 뜬다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보다 이 각을 뜬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과부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첫날부터 저는 1번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1000번이라 쓰고 거꾸로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어 다 주셨다는 그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죽고 싶은 심장이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동생 제부는 장로님이셨지만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사업은 승승장구하였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암판정과 복합적인 질병이 찾아오니 동생에게 핍박과 자녀들을 향한 폭언으로 절망감이 든다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한테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날이 너무나 많았었어. 그러나 지금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살아났어. 우리 정말 기도 한번 해보자. 새벽 기도 한번 잡아보자. 한 달만 잡아보자. 동생에게 통화하면서 1시간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럼 한 달 작정을 해보겠다고,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래, 그럼 너도 해. 나도 할 테니까. 그래서 5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유현신 권사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현신 권사님에게 동생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기도의 용사이신 정육 권사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동생은 9월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위안과 평안을 허락받았고, 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동생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다 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누구지? 가까운 이웃이 누구지? 정말 그 말씀을 듣던 예배 시간 중에 난 생각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이 아닌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헌신을 하는 사람이지 깨달으며, 그래, 나는 또 이 말씀을 순종할 거야. 사랑 이름으로 마음을 표현은 했지만 마음으로 남편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삭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또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종교인처럼 그렇게 다니고, 낮에는 교회 다닐 때는 웃지만 이 믿음이 정말인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정말 남편을 희생 제물이었구나. 정말 나는 남편한테 빚진 자입니다. 정말 나는 남편에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깨달으며, 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5년 우리 교회에서 성경 10분 통독을 하면서 정말 제가 말씀은 읽고 몇 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요약이 좀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10분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가며 말씀들이 정말 은하수처럼 이 말 저 말 저 말 다 떠다녀서 이렇게 융합이 하나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깨달으며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그 설악 목장 예배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원들이 늘어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7가정이 모여서 목장 예배가 또 10분 통독, 또 성경 3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또 이렇게 사담도 있고 또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이 보통 저희가 1시간 반 이상 2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향한 그 예배가 또 교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저희 설악 목장 식구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자식이 서울대를 가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뿌듯해 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설악 목장 식구들이 그런 뿌듯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같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간증의 삶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간증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규상 목사님 간증에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모르겠어요. 그냥 떨렸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 책망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서 의롭게 하신다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또 나의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바르게 고쳐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 전 요셉 목사님의 간절한 아빠의 기도,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며 행하였던 우리 그 목사님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목사님의 그 울부짖음의 여운이 정말 아직도 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아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고 그날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안소영 전도사님의 신천지 간증을 들으며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설악은 통일교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무조건 대적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정말 무심한 사람으로 지내왔어요. 거짓에 속아 살면서도 모르고 떳떳하게 통일교회와 말도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그날은 정말 회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양정숙 권사님의 정말 마음으로 자식을 품으며 싸가지 있는 엄마, 싸가지 없는 누나의 희생으로
정말 힘없는 한 인생을 세워가신 김세진 성도의 가정을 보며 모든 것이 아멘이요, 모든 것이 희생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는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또 회개와 또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또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어디에서든지 쓰임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가정의 사역자들이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게 얼마나 늘 감사하고, 그 기도,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중보 기도자로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며, 정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고 기도로 또 모두 승리하는 모두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박만준 할아버지를 통한 믿음의 족속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심과 같이 조혜승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축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찬양이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영상 없어요? 오케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라는 찬양인데요. 들으시고 나중에 생각나시면 또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옳습니다.